제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요 높이도 한 장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요 너비가 한 장되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이 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에스겔서 40장은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의 3단락 중 첫 번째 단락의 일부입니다. 새로운 성전의 회복, 새로운 예배의 회복, 새로운 나라의 회복에 관한 계시를 기록하는데 40장은 새 성전 회복에 관한 계시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면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25년이 지났을 때, 곧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후 14년이 지났을 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의 지극히 높은 한 산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산 아래로 펼쳐지는 한 성읍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나타날 아름다운 성읍의 형상이었습니다. 이때 녹같이 빛난 사람, 곧 하나님의 천사가 모시로 만든 끈과 측량하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 성읍 입구에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도 언약 백성의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두어 목격하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을 그곳에 데려온 이유였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에게 말하는 구절에는 4개의 중요한 명령형 동사가 등장합니다. 너는 보라, 너는 들으라, 너는 두라, 너는 말하라. 이 단어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장래의 일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그들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재확인하며 구원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스라엘 땅의 지극히 높은 한 산인 언약의 시온산, 그 산 아래로 펼쳐지는 한 성읍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나타날 아름다운 성읍의 형상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회복, 곧 그분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0장의 새 성읍과 새 성전의 환상은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신실하신 사랑도 보여줍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야 비로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인과 동시에 죄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와 구원에 대한 역사적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이제 다시 에스겔의 환상으로 돌아가 보자면 그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보고 있습니다. 녹같이 빛난 사람, 곧 천사가 모시로 만든 끈과 측량 막대기로 재어본 결과 그 담의 두께와 높이는 약 3m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담을 통과하여 동쪽을 향한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은 단 하나의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단을 지나 문의 입구를 측량하고 문지기들의 방도 재었습니다. 성전을 향하는 출입문의 현관도 재었습니다. 동쪽 문 안쪽에 크기가 같은 작은 방 3개가 있는데 그 방들의 크기도 재었습니다. 천사는 계속해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 문과 남쪽 문으로 가서 각각 그 문들과 주변 방들을 측량합니다. 이렇게 측량하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전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회복은 곧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에스겔은 천사와 함께 남쪽 문을 지나 안뜰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뜰의 모든 문과 그 주변의 방들과 창문들을 측량합니다. 계속해서 성전 안뜰과 부속 건물의 방들을 모두 돌아봅니다. 이는 장차 회복될 성전 안뜰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성전 안뜰의 남문, 동문, 북문, 번제물을 싣는 방과 상, 제사장들의 방을 정확하게 측량하는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에 나타난 성전의 구조는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징성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듣고 보고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먼저 성전은 아주 높은 산, 곧 성전산을 가리키며 이 산은 온 세상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바깥뜰, 안뜰, 성전 지대 등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밖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려면 바깥뜰로 올라가는데 7계단, 바깥뜰에서 안뜰로 올라가는데 8계단,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10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올라간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며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성을 선포하고 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의 의무를 나타냅니다. 이런 환상에 대해 에스겔은 자세히 보고 들으며 마음에 새겨 바벨론에서 절망 중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는 이러하시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했고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앙적 회복과 새 성전의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이 환상은 미래에 성취될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스겔서를 읽을 때는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상징적으로, 때로는 모형적으로 언급되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에스겔이 본 성전 회복에 관한 모든 환상들은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모형입니다. 파괴된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놀라운 은총이며 소망입니다. 문들의 크기와 너비, 높이를 정확하게 재는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환상들은 미래의 영적 실체인 교회에 대한 완전한 회복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지만 지금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성전의 문들을 측량하는 모습은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실제로 성전에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신약시대의 메시아로 인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새 성전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영적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 곧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제도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뜻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 성전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픔과 괴로움으로 넘어지고 무너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오늘을 살지 못한 이들의 지난날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의 뜻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아름다운 성전을 향하여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성전 문을 밟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